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안천교회 새벽 예배 설교로는 마지막 설교인데요. 지난 4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율법사나 교사 같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고 총명은 지식이나 기술 등에 있어서 훈련받은 전문가를 의미하죠. 결국 지혜와 총명은 선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은 직역하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을 낳게 되고 또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시기는 원어로 보면 이기적인 열정을 의미하고 다툼은 이기적인 욕망 또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둘 다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함의 뿌리는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남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전투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이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전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한 시기와 질투가 충족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툼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거스르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항상 시끄럽고 혼란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시기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는 영어로 env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들여다보다라는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이죠. 누가 이러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은 다윗이 높임을 받을 때에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합니다.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비디아한 것이죠. 그럴 때 그는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다툼과 혼란함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편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주목해서 봅니다. 인비디아, 시기심의 눈으로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왜 자신만 일하게 놔두느냐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이 잘 되면 안 되고 잘 나가면 안 되고 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왜 나와 다르냐고 하면서 시기하며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것은 예전 번역본을 보면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이기심에 의한 시기와 다툼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이기심과 욕망에 의한 시기는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말씀하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속성이 욕심, 이기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죠. 16절 말씀처럼 분열과 혼란입니다.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됨을 깨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성결은 성적, 영적 순결보다는 태도나 동기에 있어서 악한 의도가 없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은 화평을 만들고 가져오는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피스 메이킹입니다. 그리고 관용은 세상을 충분히 심판할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용서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죠. 또한 양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을 나타내고 긍휼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씀하죠.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삶에서 이러한 화평의 씨앗을 계속 심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주석을 달고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기적인 열정이나 욕심이 아니라 희생이며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안에 있는 희생과 만족을 깨달은 자들은 화평의 씨앗을 심을 것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참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고 확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에 의한 시기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며 겸손과 헌신과 희생의 삶이 되므로 다툼과 혼란이 아닌 화평케 하는 데에
하나의 미랄 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